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말씀을 같이 전합니다. 오늘은 7월 1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지난주부터 새로운 시리즈로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회복과 치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아픔과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에게 가장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도 치유받지 않은 상처는 독이 되는 경우, 가시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한 공동체 내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늘 불안과 또 다툼과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상처, 우리가 받은 아픔들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절실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과 치유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받는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받는 상처 중에 거부감과 거절감에 의한 상처가 참 많습니다. 거절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빈도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거절감의 그 충격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거부를 당하고 삽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사랑하는 여자로부터 거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내가 준비해서 어느 학교에 지원했는데 그 학교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입사를 준비했는데 회사로부터 거부당한 거절의 통보를 받고 충격에 빠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들로부터도 때로는 거부감을 당합니다. 정말 살아가면서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날 위해서 해준 게 뭐야?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로부터 그런 거부감을 당하고 그것이 큰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이들은 엄마 아빠로부터도 거부감과 거절감의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태어난 것에서부터 너는 계획에 없던 아이야, 너는 그냥 실수로 태어났어, 뭐 이런 이야기들부터 아이들에게 큰 거부감의 상처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개인과 개인 또 어떤 사회 속에서 당하는 그런 거부가 거절감이 있지만 더 사람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집단적 거부감, 특별히 사회가 그리고 문화가 주는 그런 거부감과 거절감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문화적으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경험하는 건데 한국에 가면 거리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 한국은 그런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없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어느 사회나 일정 부분의 사람들은 장애로 태어나게 되었고 장애라고 하는 아픔을 간직하게 됩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은 사회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집에만 있든지 시설에만 있든지 거리에 나와봤자 받는 상처가 너무나 크고 아프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또 하나의 분류는 여성들이 당하는 거부감입니다. 거절감입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도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하는 그런 거부감이 참 많습니다.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성으로 태어난 게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수없이 차별을 당하고 거부감을 당합니다. 주로 이슬람 문화나 제3세계 국가나 힌두교나 불교의 나라에서 여성들은 운전을 못합니다.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축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거부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에서부터도 거절을 당합니다.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부터도 거절을 당합니다. 단지 여성은 남자들의 소유에 불과하고, 단지 여성은 결국 사람의 취급을 당하지 않는, 그런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OECD 선진국 국가 중에 여성의 인권이나 또 여성의 지위가 가장 낮은 나라, 여성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많은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예요. 오늘 현대도 그러한데 예수님 당시에 여성들의 사회로부터, 문화로부터 받는 거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상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성들은 단지 남자의 소유물에 불과하고, 또 여성들은 단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성경에서도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는데 5,000명을 할 때 뭐예요? 장정만 5,000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60만인데 장정만 60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은 사람들의 숫자에 끼지 않습니다. 끼지 못합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 거부감과 거절감을 통한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어떤 여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상처들이 참 많습니다. 이 상처는 결국 자기 비하,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래서 자기 비하로 나아가게 되고, 또 그런 상처는 때로는 어떤 중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상처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독과 가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 차별받는 여성을 대하는 태도는 좀 남달랐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런 예수님의 아주 전형적인, 그리고 때로는 아주 레디컬하고 개혁적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손님을 맞을 준비에 분주합니다. 그래서 청소도 하고 또 음식을 대접해야 되니까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고 지친 거예요. 자기 동생 마리아가 도와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좀 얘기해서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는 거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혼내주세요. 혼내란 얘기는 않지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씩 이름 부르는 거 보면 마르다 마르다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렇게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여인들이 부엌에서 일하는 거, 또 무슨 뭐 청소하는 거, 또 다른 어떤 봉사하는 거, 이것도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또 예배의 자리가 더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것보다 신앙적인 거에 더 중심을 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많이 해석하고 그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사회 환경으로 볼 때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사회적인 환경은 어떻게 하냐면 여자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하나의 물건인 거예요. 여자는 단지 남자의 소유물인 거예요. 그런 여자들은 어디서 있어야 되냐면 부엌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자들의 일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200년 전, 우리나라 생각해보면 200년 전, 예를 들면 1900년대 초나 1800년대 보면 여성들이 어디에 있었나요? 주로 부엌에 있었죠. 남자들이 모인 공간에 여자들이 끼지 못합니다. 여자들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죠? 남자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여자들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남자들이 공부하는 자리에 여자들이 끼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불과 100년, 200년 전의 사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 뭐가 문제냐면 마리아가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로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면 부엌인 거예요. 여자로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는 뭐하냐면 청소하는 일인 거, 허드렛 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그런 여자로서의 일을 버리고 남자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남자 옆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 당시 금기사항이에요. 이것은 사회적인 어떤 통념과 관념을 완전히 파괴하고 깨는 겁니다. 굉장히 레디컬한 그런 행동이에요. 급진주의자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상식적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너는 여기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야. 너는 빨리 마르다한테 가서 같이 부엌 일하고 음식 준비하고 거기 있어. 그게 너의 자리야. 이렇게 타일러서 돌려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굴 칭찬하냐면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비록 여인이고 여성이지만 이 귀한 자리, 이 귀한 것을 포기하지 마. 여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말씀을 가까이 있고 말씀을 듣는 자리, 그것을 포기하지 마. 그렇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도전하고 마르다에게 충고하는 것이죠.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마음? 비록 여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여자라도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사회적으로는 거절당하는 약자지만, 문화적으로는 사람 취급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어떤 사람? 그런 상처받은 여인들을 용납하시는 분. 거절과 거부의 반대는 용납과 수용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 상처받은 사람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을 수용하는 거예요. 문둥병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있고,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거절과 거부감을 수없이 당했던 정말 차별적 직업 중에 하나였던 세리들과 만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모습. 여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거부당하고 거절당하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수용해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그들에게 도전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어떤 예수님? 거부의 상처를
용납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거부당하고 거절당했다면 그 거부와 거절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로부터 한없는 용납과 수용을 받을 때 우리의 거절의 상처는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 한없는 사랑, 그 한없는 용납, 한없는 수용의 진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용납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닌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어떤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오라.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용납하시고 감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걸 봅니다. 비록 여자라도, 비록 누추한 사람일지라도, 비록 수많은 거부와 거절을 경험한 상처받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용납하시고 포용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성숙시키고 성장하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여러분 잘 아시죠?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 그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힘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의 와이프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힘들어갖고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옆에서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했던 게 누구냐면 그의 부인, 와이프였죠. 카탈리나라고 하는 와이프. 근데 이 카탈리나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뭐였냐면 중세시대 수도원의 수녀였어요. 수녀로 있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말씀과 진리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카탈리나는 용기를 내서 수도원을 뛰쳐나갑니다. 그 당시 중세사회에서 수도원을 뛰쳐나가고 도망친다는 얘기는 죽음과 목숨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 카탈리나는 수녀로서 수도원에서 갇혀있던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쫓아서 소명을 쫓아서 그는 수도원의 담을 넘습니다. 그리고는 마틴 루터에 가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열심히 돕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마틴 루터가 결혼해서 16명의 자녀를 낳고 그 아이들을 믿음과 신앙으로 키우는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 위대한 신앙의 아내가 되었던 것이죠. 여인으로서의 어떤 자기가 있어야 할 그런 담, 그런 한계, 그것을 과감히 벗어나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소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나아가는 그런 위대한 여인의 삶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수없는 거부와 거절의 아픔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한 개인으로서, 때로는 집단으로서.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그런 아픔과 상처를 수용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거부와 거절의 상처가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용납의 은혜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명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승리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넘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